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안타깝죠. 이제 좀 잡혔나, 좀 괜찮아지겠는데 싶은 마음에 나름 좀 안심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다시 또 이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또 계속 또 염려가 또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게 더 크게 확산되지 않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확산이 되어지면 또 우리가 재개한 이 예배의 상황도 다시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개학도 이제 다음 주면 가겠다 싶었는데 또 일주일이 미뤄지니까 약부모님들도 나름 또 염려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목사님들과 영적 리더십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들, 특별히 그 다양한 메시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신천지를 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나름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가 아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또 주시고 있고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서부터 예배 재개가 되어지면서 좀 상황은 좀 어정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관련하여 그동안 느꼈던 거 이렇게 사행시, 수기 이런 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가능하면 사행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까지 좀 이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번 주일날 몇 장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같이 좀 예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함께 공유하고 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시고 그의 가족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알게 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운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의 율법 명령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엇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가 앞에 나오고, 자, 그 다음의 내용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어떤 그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어찌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지만 계속 18장까지 이어오면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구조의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어떻게 보면 복에 대한 어떤 전제나 조건,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근데 사실 성경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복은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자, 은혜라고 하는 그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 했으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식의 공식을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어찌 보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뭘 약속하셨어요? 자,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단 주어진 복이 전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전제로 주어지는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격이 없는데 뭘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로 그냥 누리게 되는 은혜와 같은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에 대한 내용은 그 복을 받기 위한 전제이기보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 누리도록 하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미 복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자, 어떤 그릇에 담겨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누가 누려요? 순종하는 것으로 그릇을 준비한 자들이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을 계속 담아낼 수 있도록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그 복을 계속 어떻게 보면 장구하여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조건을 해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장 18장으로 쭉 넘어오면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8장 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민족인데 장차 몇백 년 후에 그들의 생각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시잖아요,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곧 있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자, 뭘 많이 두지 말래요? 이런 병거,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군사들을 의지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내를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약 결혼으로 인하여 정치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시도도 하나님 별로 원하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뭘 많이 하지 말래요? 돈 많이 쌓아놓지 말래요. 이게 왕 되어진 자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정면으로 다 불순종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이 나라를 보존하셨죠.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솔로몬을 되게 싫어합니다. 말씀에 다 순종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왕 되어진 자들에게 율법의 카피본을 떠서 왕 옆에다가 놔라. 왕 되어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라. 그래야 이 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왕이 정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 17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어떻게 보면 왕,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 18장에 들어와서의 내용을 보니까 레위사랑 제사장,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영적 지도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사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의 온 지파는, 자, 레위 사람 안에서 가문들이 몇 개가 나눠집니다. 자, 그 가문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가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성막과 관련하여 아니면 영적 리더십과 관련하여 일들을 하는 다른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은 광야 때에는 성막 중심으로 다 모여서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근데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레위인들이 위치가 다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진 않았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거주지 자체를 주시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성읍을 허락하셨지만 농경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땅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에 몇 개의 지파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12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면서 원래 있던 레위 지파와 더불어 13개 지파입니다. 자,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면서의 13개 지파 가운데 12지파는 다 땅을 받아요. 하지만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정해주신 장소, 성막이 있는 장소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주로.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어디 있었느냐? 각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성읍들마다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가 거주하는 장소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각 성읍들에서 나눠줘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다. 자, 땅을 농사를 짓고 그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목적으로서의 땅은 받지 않았어요.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해서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로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자, 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예,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돼요. 그래서 따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으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사기 뒤에라든지 왕정시대 뒤에를 보면 예배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생업을 위해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 제사가 계속 활발하게 잘 드려지고 있으면 레위 지파의 생계나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나중에 왕정 시대 후반에 가면 이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몫이 정해졌는데,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자, 갑자기 딱 이제 나오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아니죠. 또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5대 제사하면 번제. 자,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내가 먹거나 제사장이 먹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다 100%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100%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 그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소제입니다. 자, 제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짐승이 아닌 뭘로 드려요? 예,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을 들 때 그냥 드리는 것도 있지만 드려지는, 실제로 태워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곡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도록. 그래서 마치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삶의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가루처럼 부서져야 한다. 그리고 그 가루에 뭐가 들어가요? 예, 기름이 들어가고, 그 가루에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설탕, 아니 꿀이나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 안에는 소금, 언약의 소금, 이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 부서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바로 소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화목제.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거여서 화목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 안에서는 더러운 부분만, 그런 부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드린 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다 나눠 먹으면서 그 안에서부터 이제 제사장에게 드려질, 제사장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 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닌 율법을 어긴 상황에서의 범죄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두 가지인데, 이 죄 용서함을 위하여 드리는 이 제사조차, 제사 안에서도 제사장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제사장의 것으로 어느 부분을 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냐면 번제는 없지요. 소제는 따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제사장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것이 뭐냐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처음 것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거예요. 이거 6월절 근거로 처음 난 것, 처음 거둬들인 것, 처음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으로 거둬들인 것은 제사장 레위인의 몫으로 구별되어진 거고, 그리고 처음 것과 더불어 지난주 수요일도 똑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좀 이제 하필이면 또 수요일 날. 자, 근데 하나님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던 또 다른 예물이 뭐가 있었냐면 11조였죠. 그래서 처음 난 것과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구별하시는 가운데 그 두 가지는 다 누구에게 가게끔 되어 있냐면 제사장 레위인에게. 근데 특별히 11조는 사실 분량이 레위인에게 주어지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레위인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유다 지파에 비하면 뭐 대략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더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자, 12지파가 10분의 1씩을 다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둬진 수입은 다른 지파의 120%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레위 지파에서 그 120%가 되는 그것을 다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주에 대한 내용은 자,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구별하고 나머지는 다 누굴 위한 거예요? 객을 위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으로 구별하도록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죠. 그게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하여 생계, 왜냐하면 그들은 일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제 놔두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처음 이렇게 과일 따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 갖다 드리고 했던 것이 이제 이런 배경으로 이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네. 자, 누군가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린 것 가지고의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갑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그렇게 일하지 않지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이 어쩌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뭐랄까요? 자격이 있다라고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타작할 때, 이제 곡식을 털 때, 소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터는 그게 있어요. 떤다 그러나요? 그럴 때 소나 그런 짐승, 말이나 이 짐승들에게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개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일을 하면서 주워 먹는 그 정도는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록 다른 일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땅히 그것을 취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서서 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앉아 계시는데 저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약간 비슷한 이런 농담으로 한 건데 이렇게 웃어주질 않으면 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 6절, 7절까지 쭉 한번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렇게 이제 하셨고요. 자, 또 6절, 7절, 8절은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자, 레위 지파가 정해진 성읍에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레위 지파 안에서 정해진 장소가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이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이사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줍니다. 근데 살던 집을, 이제 이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니에요. 사는 집을 팔 수 있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집을 팔고 다른 장소에서 또 그것을 이제 살 수 있는 집을 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방식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의 일을 맡은 자, 어찌 보면 이 당시에는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영적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삶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소하게 관리하시고 돌보아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냥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변화되어지는 일상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면서 소소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포 땅에 오셨을 때 이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는 이 모든 내용들, 내가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하는 장소에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는 가운데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니네들 능력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봐 라고 방치하고 손을 놔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러면 소소한 것까지 내가 무엇으로 염려하고 내가 무엇으로 걱정하고 있느냐까지도 여러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외롭고 힘들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9절서부터에 나오는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먼저 있던 민족들이 행했던 가증한 행위입니다. 10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희생을 치른 것만큼 신으로부터 뭔가를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복채를 주면 그냥 이만큼을 받는 거겠죠. 근데 더 큰 희생을 치르면 그 가치에 맞는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고 한다면 돈으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그들의 신에게 주면 그거에 합당한 만큼의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굿 해보신 분 계세요? 굿 이렇게 막 하는 거?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없으시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싼 굿은 한 500만 원에서 100만,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비싼 굿은요 1억도 넘어간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이게 뭐냐면 그것만큼의 가치를 들여서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의 가치를 얻겠다는 행위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한 가치를 들여서
그것만큼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받은 것이 뭘로 받은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는 순종,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쉽게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이미 주신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서 살고 있던 민족들은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종종 어떤 분들이 내가 얼마나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선교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종교적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 당연히 이런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종교적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종교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과 딸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바친 것으로 인하여 더 귀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행위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복채처럼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이런 오히려 감사의 성격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뇌물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뇌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뇌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대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대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기보다는 뇌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의 방향성이 종교적 행위로 가면 안 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사실은 젊은 분들, 20대 젊은 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젊은 분들이 한 분도 없네. 여기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근데 그렇잖아요. 다 청년들은 이번에 클럽 상황도 그렇고 다 친구들하고 연인들하고 정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 근데 어떤 청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해석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 시간에 그렇게까지 예배하려고 나온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건 종교적 패러다임인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더 건강하게 살게끔 해주셔야지.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뭐 하다 갔어요? 예배하다 갔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지 못하게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도 않은 청년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 하다가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서 집에 가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면 아예 해석 자체가 달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냥 불운처럼 왜 그래야만 하지? 라는 상황들로 해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장이나 자꾸만 장래의 일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LA에서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예언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왔더니
예배 드릴 때는 사실 한 5, 600명밖에 없었는데 예언 사역을 하시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예언 사역을 한 분씩 올라오시면 예언 사역을 하시는데 5, 600명이었던 성도들가 한 1000명이 늘어나더라고요. 막 전화해가지고 예언하니까 한번 와봐. 그러면 이게 사실 왜 장래일을 꼭 알고 싶냐 하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좀 뭔가를 알면 내가 좀 괜찮거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장래를 누가 책임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장래일은 모르는 게 낫습니다. 별로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게 낫죠.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을 많이 받은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재밌겠습니까?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런 건지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와 멋있다. 저는 멋있는 직업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왕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왕의 세상을 사는데 야 저렇게 하는 말씀을 막 선포하고 성도님들 아멘하고 하는 모습을 저거 괜찮겠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부분에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아마 좀 더 고민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내가 이런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10년 전에 이 선택을 아마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이지만 모르는 게 여러분 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보여주세요. 그리고 안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면 지나가요. 근데 언젠가 또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숨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면 더 힘들어질까 봐 가리시는 거예요. 내 장래일을 블루프린트를 보는 것처럼 다 알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내년에 제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보여주시면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시는 것 거기까지만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한국에 계실 거예요? 그런 질문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 와이프도 미국 이제 국적에다가 아이들도 지금 다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어떻게 미국에 갈라나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계속 계실 거냐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올 때 제가 그 전날 밤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 자꾸만 예언이라든지 장래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모르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길할 것이냐 흉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싶어하고, 요술하는 자 눈속임이에요. 근데 이런 것으로 신기한 무엇인가로 뭔가를 확신하길 원하든지. 자, 무당. 그리고 진언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술을 외워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건 뭐냐면 죽은 자의 영을 끌어내 가지고 그것으로 장래일을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소위 말하면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죽은 자의 영이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를 흉내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 사단의 졸개였던 천사들이죠. 자, 그들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알고 우리 할머니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것뿐이지, 죽은 자의 영은 성경적으로 이 땅에 남아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영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끌어내가지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냥 누구만 믿으란 얘기예요. 장래일이 되었든 기라든 흉하든 하나님이 너를 섬세하게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살다가 어떤 길을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쭉 읽어볼게요. 12절 13절까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왜 지금 쫓아내짐을 받았느냐? 지금 이런 일들을 하다가 쫓겨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 주인이 바뀌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여러분 주인으로 계속 오랫동안 계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잘못된 이 우상 숭배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일들에 대하여 절대 이제 그렇게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민족들, 그동안 살고 있던 민족들, 이젠 쫓겨날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들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이제 주인 되어져서 살아갈 때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 누리지 못하죠.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런 죄를 짓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의 또 공격을 받아서 또 그 땅에서 쫓겨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복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축복과 어쩌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기보다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이미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뭔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복, 이걸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또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우리나라 또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까지를 다 관리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사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고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게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